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6장은 전도자가 인생사를 보면서 하나의 불행, 하나의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불행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의 심령에 모든 원하는 것, 소원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받은 바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 곧 영예와 재산과 얻은 부요를 그가 부지런히 그 심령에 소원한 대로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지도 못하고 노력지도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폐단이구나, 불행한 일이구나. 그가 말하기를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구나, 병폐구나, 헛되고 병폐구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그가 설명을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정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에 낙이 없다면, 그의 영혼에 즐거움이 없다면, 또 그가 죽은 후에 그 시신이 매장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아예 엄마의 태에서 낙태된 아이가 오히려 그 자보다 낫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게 돼서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 아이의 이름이 지음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어둠에 덮이게 됐고, 그가 태어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 만사를 알지 못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재산을 많이 얻고도 그가 인생을 마치는 때 그의 시신이 매장되지도 못하는 그의 인생의 마감을 한다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사는 동안에 그의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곧 그의 영혼에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다고 전도자는 그의 인생의 삶이 정말
슬프고 저주스럽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아이는 차라리 고통을 알지 못하고 저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보다 평안하기 때문에 낙태된 아이가 낫다고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전도자는 말하기, 비록 저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장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자나 낙태당하여 이미 죽은 어린 아이가 가야 할 곳은 다 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 아니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고 육신의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한 것인지만은 그 식욕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수고를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영혼의 만족을 위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욕구는,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욕구라는 것을 7절은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전도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아무리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행하는 그 법을 아는 가난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배고프고 가난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우매자보다 가난한 지혜자가 낫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마음의 공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눈으로 막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비록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실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갖고 있는 것,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싶은 것을 그 심령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갖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심령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그 무엇인가를 내가 볼 수 있도록 갖고 있는 것이 만족함이 더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눈으로 보는 것과 심령의 공상을 가지는 것, 이 둘 다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계속 추구하는 것, 눈으로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는 것, 눈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실제 가진 것, 이 또한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는, 영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육신의 욕망을 위주로 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전도자는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자와 영혼의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만족을 방향감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육신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삶이라는 것, 헛된 것이라고 전도자는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거한 다음에 그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다. 거한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 만족함을 누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 앞에 간절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영혼의 영혼의 즐거움,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즐거워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슬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감정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다짐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본질의 한계와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무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림을 받았고 칭함바 되었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 곧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가 없는 사실을 전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이 부분에 많은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이 있나니, 곧 많은 말을 하게 되면 헛된 것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능한 존재이기에 유익하지 않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2절을 통해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헛된 인생사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그가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에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이러한 삶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 있는지, 인생 자체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인데 그 날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일평생에 무슨 낙이 있는지 누가 그것을 알며,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죽은 그 사람에게 곧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알려주리요. 이러한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자는 이렇게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욕구,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끊임없이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 영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희노애락, 그것대로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